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그 다짐들, 오늘은 조금 더 인내하고, 오늘은 조금 더 사랑하며, 오늘은 조금 더 성령님과 동행하겠다던 그 결심들, 모두 지키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도 해야 할 기도는 미루고 읽어야 할 말씀은 덮어두고 급한 일들에만 쫓겨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침의 다짐이 저녁이 되면 무너지고 굳게 세웠던 결심이 작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유이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는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잠들기 전 우리가 성령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일 아침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깨어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눕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생했다 하며 그냥 잠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보다가 잠들고, 어떤 분들은 내일 걱정을 하다가 잠들고, 어떤 분들은 오늘 있었던 속상한 일들을 곱씹다가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잠들기 전 그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날의 성공도, 그날의 실패도, 그날의 기쁨도, 그날의 아픔도 모두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밤 정말로 평안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하루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일을 그분의 은혜로 준비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이 7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잠든 사람은 내일 아침 전혀 다른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강건한 영으로, 더 은혜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잠자리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주님,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루 종일 불평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들로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는데 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 순간 단 한 번만이라도 스스로 숨을 쉴 수 있기를, 단 한 번만이라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일어나고 화장실에 가고 밥을 먹고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이 좋으니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감사를 뜻하는 단어는 야다와 EADAH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손을 펴다, 손을 들다입니다. 즉, 감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것,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오늘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상사에게 꾸중을 들었습니까? 동료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출근할 직장이 있다는 것,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건강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직장에서 힘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다는 증거이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가족과 다투셨습니까?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셨습니까? 자녀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야기할 가족이 있다는 것, 다툼 후에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그들을 사랑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따뜻함을 그리워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가족과 다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러분 곁에 가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오늘 경제적으로 힘든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습니까? 빚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늘의 공기를 마시고 땅 위를 걸으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살아계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욥기를 기억하십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순간이 감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감사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긍정심리학 연구팀은 8년에 걸쳐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25% 더 좋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 35% 더 높으며 우울증 발병률은 23% 더 낮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는 점점 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도록 재구성됩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매일 밤 잠들기 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날 날이 하루 가까워져서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은 건강하게 살아계시며 여전히 매일 밤 감사일기를 쓰고 계십니다. 물론 감사가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합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줍니다.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각종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할 것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아직 받지 못한 것도, 우리가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감사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구체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한 끼 식사,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 오늘 느낀 작은 기쁨, 오늘 본 아름다운 풍경,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주님, 오늘 아침 맛있는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 동료가 저를 격려해 준 그 한마디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퇴근길에 본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제가 실수했을 때 동료가 덮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 곁에 두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많은 은혜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저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모든 것들, 심지어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능력,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제게 주신 작은 기쁨들, 따뜻한 대화들, 아름다운 순간들 모두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힘들 때 함께 하셨고, 제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셨고, 제가 넘어질 때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일도 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제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오늘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며 주님, 오늘도 부족했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오늘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를 비교하며 질투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부정직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음란한 상상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오늘 하나님보다 돈을, 명예를, 쾌락을 더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한 분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분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2-24절을 보십시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웠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악은 행하고 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외면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있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의 기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너무 깊은 죄책감에 빠집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너무 많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보십시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입니까? 9절이 그 답을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백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모로게오에이치오에모에로주이오입니다. 이 단어는 호모 같은 와 로게오 말하다가 합쳐진 말로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동의하는 것,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 두 번째 기도는 바로 고백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로 지은 죄든 행동으로 지은 죄든 마음으로 지은 죄든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동료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제가 부모님께 불손한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제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제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주님, 오늘 제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십시오. 막연하게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죄를 짓고 난 후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끔히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간음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배치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동시에 어겼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윗이 이 죄를 짓고도 약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침묵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 아름다운 회개의 시를 썼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을 회복시키셨고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간음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죄를 지은 다윗이었지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숨겼을 때와 고백했을 때의 차이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죄를 숨겼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고백합니다. 뼈가 쇠하고 진액이 빠지고 가뭄에 마른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즉시 용서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계속 동쪽으로 가면 서쪽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한 죄를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리 옮기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잠들기 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프레드 루스킨 박사는 용서 프로젝트를 통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평균 35% 감소했고 우울증 증상이 27% 개선되었으며 분노 조절 능력이 42% 향상되었습니다. 죄책감을 억압하거나 부인하면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쌓여서 결국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영적인 차원입니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쌓입니다. 하지만 죄를 고백하면 그 벽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지 신세가 되어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싶을 정도로 비참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아직도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멀리 떠났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씻어줍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신학 공부를 하고 기도하는 척했지만 밤이 되면 그 중독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나는 너무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숨겨왔던 모든 추악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때 그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가 스스로 내게 고백하기를 기다렸다. 이제 네가 고백했으니 나는 너를 용서한다. 예수의 보혈로 너를 깨끗하게 한다. 일어나라, 내 아들아. 그날 밤 그분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 중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중독자들을 돕는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했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백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의 죄를 더 이상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를 지은 이 연약한 종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제가 오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말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말들,
제가 행한 이기적인 행동들, 제가 품었던 교만한 생각들, 제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모두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고 제 노력으로는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를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깨끗하게 해 주소서. 제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제게 새 마음을 주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깨끗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려놓음의 기도. 오늘의 짐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얼마나 많은 짐들이 쌓여 있습니까?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다음 주에 내야 하는 프로젝트, 해결되지 않는 가족 문제, 부족한 재정, 아이의 진로, 건강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은퇴 후 계획, 부모님의 병원, 자녀의 결혼 문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수많은 걱정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은 하루 평균 6만 개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95%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매일 같은 걱정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밤새 뒤척이며 아침이 되면 더 피곤한 상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수면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걱정과 불안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침대에 누워도 머리는 여전히 내일을 걱정하고 마음은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책임을 우리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든 작든 중요하든 사소하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멜레이에미에리아이인데 이것은 단순히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염려하다, 간절히 돌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걱정 하나하나까지도 깊이 염려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맡긴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떻게 풀리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하브와이HAV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 세 번째 기도는 바로 내려놓음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을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을 걱정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상황을 제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사람을 제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일을 제가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제 자녀의 미래를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우리를 그분께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하리라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쉬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아나파우에이엔아파우인데 이것은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 원래의 온전한 상태로 돌려놓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멍에를 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라는 뜻입니다. 당시 농부들은 두 마리의 소에게 함께 멍에를 메워서 밭을 갈았습니다. 한 마리는 경험이 많은 소이고 다른 한 마리는 어린 소였습니다. 어린 소는 경험 많은 소와 함께 멍에를 메면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혼자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무게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실제로 한 의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 질환의 위험을 30% 높이고 수면 장애를 일으키며 심지어 뇌의 구조까지 변화시킨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팀은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편도체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커져 있었고 해마기역을 담당하는 부분은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즉, 걱정이 우리의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걱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7.5년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영적인 차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34절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중의 새와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빚이 수십억 원에 달했고 직원들의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회사가 망하든 파산하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날 밤 놀랍게도 그분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한 사업가가 그분의 상황을 듣고 투자하겠다는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는 회복되었고 지금은 더 큰 사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모든 걱정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주워 담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긴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도록 맡겨두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제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통제하려고 했고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모든 걱정과 염려, 제 모든 문제와 고민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제 가족의 문제, 제 직장의 어려움, 제 재정의 부족함, 제 건강의 염려, 제 자녀의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이것들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제가 다시 그 짐을 주워 담으려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께 맡기고 평안히 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용서의 기도. 오늘의 상처를 치유하며 주님, 저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분노가 치밀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심코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육체적 고통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육체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수십 년이 지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의 마음속에 쌓입니다. 하나 둘씩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마음은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미움과 원망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평안을 무너뜨리고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한 의학 연구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질환 발병률이 45% 높고 우울증 발병률이 67% 높으며 평균 수명이 8년 짧다는 것입니다. 미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1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정말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잔인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십시오.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당시 한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종이 불쌍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기뻐하며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밖에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치 임금으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동료가 용서를 구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을 다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엄청난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 네 번째 기도는 바로 용서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여러분을 화나게 한 그 사람, 여러분을 실망시킨 그 사람, 여러분을 배신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한 말, 그 사람이 저에게 한 행동, 그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분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20년 전 가장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분의 남편과 불륜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가정은 파괴되었고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20년 동안 그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었고 그 친구가 불행해지기를 매일 저주했습니다. 그분의 삶은 미움으로 가득 찼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있는 것은 그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분은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제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에서 미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분은 그 친구를 만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그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암도 완치되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마음이 아프지만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헬라어로 아피에미인데 이것은 놓아주다, 풀어주다, 보내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우리의 손을 놓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그 잘못에 대한 심판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을 심판하실 권리는 제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예수님은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넷째,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상처는 한 번의 기도로 즉시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일수록 용서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오늘 밤 용서하기로 결단했는데 내일 아침 다시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내야 합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아침 다시 용서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듯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듀크 대학교의 연구팀은 용서의 치유 효과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용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을 8주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용서를 실천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평균 28% 감소, 혈압이 평균 10mmHg 낮아짐, 우울증 증상이 48% 개선, 분노 조절 능력이 56% 향상, 수면의 질이 38% 개선, 면역력이 23% 강화. 용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비록 마음이 아프더라도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의지로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주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용서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제 분노를, 제 원망을, 제 미움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소서. 저를 화나게 한 사람, 저를 실망시킨 사람, 저를 아프게 한 사람, 저를 배신한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제 마음은 여전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먼저 용서하셨기에 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그 엄청난 용서를 기억합니다. 제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제가 주님을 배신했을 때도 주님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미움과 원망을 씻어주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제가 용서함으로 자유롭게 하시고 제가 용서함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제가 용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호의 기도 밤의 두려움에서 지켜주심을 구하며 주님, 이 밤에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여러분, 밤이 되면 두려우신 적이 있습니까? 어둠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증폭됩니다. 낮에는 괜찮았던 걱정들이 밤이 되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이 밤이 되면 우리를 압도합니다. 특히 혼자 잠들 때, 아플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밤의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혹시 잠들었다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떡하지?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일 더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야간 불안 나크터널 앵자이어티라고 부릅니다. 밤이 되면 우리의 뇌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활동이 감소합니다. 그 결과 같은 문제라도 밤에는 훨씬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 수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40%가 밤에 불안감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간 불안이 만성화되면 불면증, 우울증, 심지어 공황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3-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마르 SHAMAR인데 이것은 단순히 보호한다는 뜻을 넘어서 경계하다, 감시하다, 보존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밤새 적의 침입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밤새 깨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자신이 안전하게 잠들고 깨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자신을 붙드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쓴 배경을 아십니까?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신을 죽이려 하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사방에서 자신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밤새 두려움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안히 누워 잤고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 5번째 기도는 바로 보호의 기도입니다. 이 밤에도 나와 내 가족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평안히 잠들고 안전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이 밤에도 저를 지켜주소서.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저희가 평안히 쉴 수 있게 하소서.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흐세엠ACHSEH인데 이것은 숨는 곳, 도피처를 의미합니다. 마치 새가 폭풍우를 피해 바위 틈에 숨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추다에미티스우다인데 이것은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강한 적이 쳐들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히브리어로 파하드 라일라 PACHADLAYLAH인데 이것은 밤에 우리를 엄습하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을 포함합니다. 11-1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밤에 느끼는 많은 두려움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이 5년 동안 3,000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밤에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그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15% 중에서도 79%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덜 심각했습니다. 즉, 우리 걱정의 97%는 근거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은 평안히 눕고 잘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은 이 세상의 어떤 보안 시스템도 아니고 여러분의 재물도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 마을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 지역은 매우 위험한 곳으로 밤이 되면 강도들이 집집마다 침입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분은 집에서 기도하던 중 밖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창문 밖을 보니 무장한 강도들이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두려웠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주님,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밤새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강도들은 집 주변을 맴돌기만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날이 밝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몇 달 후 그 강도 중 한 명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선교사님 집을 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변에 하얀 옷을 입은 거대한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군인인 줄 알고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에는 군인이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밖을 보니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습니다. 게하시는 두려워서 소리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러자 엘리사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여시자 그는 보았습니다.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4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달콤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밤에도 저를 지켜주소서. 제 가족을,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소서. 밤의 공포에서, 어둠의 위험에서, 모든 악에서 저희를 보호하소서. 저희가 평안히 쉬고 안전하게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사방에서 지켜주소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밤낮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밤 저희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소서. 밤의 공포가 저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의 두려움이 저희를 압도하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히 쉬게 하시고 내일 아침 건강하게 깨어나게 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저희를 사방에서 보호하소서. 저희 집에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소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을 위한 기도.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며 주님,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여러분, 내일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거야 하고 희망을 품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무슨 문제가 생길까? 내일을 어떻게 견뎌낼까 하고 걱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인의 걱정 중 40%가 미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대부분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 있을 회의, 내일 만날 사람, 내일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조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비판하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내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교만한 태도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계획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2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족함에 이를 뿐이거니와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하지만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십니다. 즉 오늘은 오늘의 일에만 집중하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는 헬라어로 메림나오에미아라이에멘에이오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다, 마음이 찢기다는 뜻입니다. 즉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찢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오늘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로 달려가 있어서 오늘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 6번째 기도는 바로 내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 내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소서. 내일도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소서. 시편 32편 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아츠와 EAATS인데 이것은 눈으로 조언하다, 눈빛으로 인도하다는 뜻입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지팡이로 때리지 않고 눈빛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일을 위한 기도가 단순히 내일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미래입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흐샤바엠 ACHASHAVEAH인데 이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한 것, 깊이 생각한 설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즉흥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설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내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들기 전에 다음 날을 긍정적으로 상상하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을 비교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상상한 그룹은 아침에 27% 더 활기차게 일어남, 하루 동안 생산성이 34% 더 높음, 스트레스 수준이 41% 더 낮음, 대인관계 만족도가 29% 더 높음. 반면 부정적으로 걱정한 그룹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함,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낌, 작은 문제에도 쉽게 좌절함,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더 많이 겪음.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했지만 모두 떨어졌습니다. 그는 점점 불안해졌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제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밤 그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지원하지도 않은 한 회사에서 그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한 것입니다. 면접을 보러 갔고 그 자리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제가 그토록 원했던 회사들에 떨어진 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잠언 3장 5-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지도하다는 히브리어로 야샤르와 EASHAR인데 이것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굽은 길을 하나님께서 곧게 펴주시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3-24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일도 저와 함께 하시고 제 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해 가지신 계획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일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 모든 걸음을 인도하소서. 내일 제가 만날 사람들, 제가 할 일들, 제가 내릴 결정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일도 제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일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의 기도.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성령님,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언가에 대한 걱정, 불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머릿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맴돌고 있습니까? 마음 한편에 여전히 무거운 짐이 눌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내려놓음의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내일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성령님의 임재로 채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을 모셔드리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유지됩니다. 문제가 없을 때, 걱정거리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평안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평안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시험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부르는 평안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조용하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샬롬의 어근은 샬라메스 HALAM인데 이것은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게 하다, 회복하다는 뜻입니다. 즉, 샬롬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상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즉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는 헬라어로 프루레오 PHROUREO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로 요새를 지키다, 경비병이 파수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평강이 마치 경비병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들기 전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바로 평안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기도의 결론이자 완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기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주님의 평안으로 저를 채워주소서. 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히 안식하게 하소서.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의 30%가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아서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10명 중 4명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몸은 누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뛰어다니고 생각은 여전히 복잡하고 감정은 여전히 요동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는 진정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감정도 영혼도 모두 고요해집니다. 시편 131편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로 내가 내 심령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울지도 않고 무언가를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그저 어머니의 품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아기가 젖을 먹던 시절에는 어머니 품에 안기면 배고픔 때문에 젖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젖을 뗀 후에는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런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샬롬 샬롬입니다. 즉 완전한 평안, 온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얼마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최근 뇌과학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MIT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기도와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의 뇌를 fMRI로 촬영했습니다. 그 결과 편도체 감정 조절의 활동이 43% 감소, 전두엽이성적 사고의 활동이
31% 증가, 세타파 깊은 이완 상태가 47%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28% 감소,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38% 증가, 엔도르핀 자연 진통제의 52% 증가.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은 사람들의 뇌는 매우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물리적, 생리적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영적인 차원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단순히 심리적 안정이나 생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의 영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 즉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왕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다는 헬라어로 브라비오비알 ABU인데 이것은 심판하다, 재판장이 되다, 우승자를 판정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마음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경쟁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암 환자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사기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하고 두려워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7가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평안의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채워주소서. 제가 살든 죽든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합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진정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암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었고 여전히 치료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더 살든 하나님 나라로 가든 어느 쪽이든 저는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평안 때문에 그분은 치료 과정을 훨씬 더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예상한 3-6개월을 훨씬 넘어 지금까지 3년째 살아계십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제가 더 오래 산 것도 감사하지만 더 큰 축복은 제가 진정한 평안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우리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어서 항상 물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마지막으로 이 평안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 안에서 깊은 잠에 들어가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더 강건한 영으로, 더 평안한 마음으로, 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성령님, 지금 이 순간 저의 마음 깊은 곳까지 임하여 주소서. 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시고 그 자리에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제가 지금 그 평안 안에 완전히 안식하게 하소서. 제 마음과 생각이 고요해지게 하시고 제 영혼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쉬게 하소서.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모든 것들, 제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소서. 이제 저는 평안히 잠들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깨어날 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가지 기도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돌아보고, 고백의 기도로 죄를 내려놓고, 내려놓음의 기도로 짐을 주님께 맡기고, 용서의 기도로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의 기도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내일을 위한 기도로 미래를 준비하고, 평안의 기도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잠들기 전에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부족했어도 내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밤을 올바르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오늘의 짐을 내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죄를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상처를 내일까지 붙들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온전히 마무리하고 내일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매일 밤 이 7가지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요? 첫째,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과거의 죄책감이 여러분을 짓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더 이상 현재의 문제에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은 더 이상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미래의 불안이 여러분을 마비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넷째,
여러분은 더 이상 관계의 상처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용서의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미움과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썩히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째, 여러분은 더 이상 불면으로 고통받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평안의 기도로 마무리하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의 잠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섯째, 여러분은 더 이상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곱째,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7가지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 마지막으로 느끼는 감정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걱정과 불안을 품고 잠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꿈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여러분의 아침을 지배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와 평안을 품고 잠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무의식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꿈을 아름답게 하고 결국 여러분의 아침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아니, 오늘 밤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7가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잠, 평안한 잠을 주실 것입니다. 마무리와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잠들기 전 성령님께 꼭 드려야 하는 7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내려놓음의 기도, 용서의 기도, 보호의 기도, 내일을 위한 기도, 그리고 평안의 기도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히 잠들기 전에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는 영적인 여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자리 기도가 달라지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주님, 잘 자게 해주세요라는 짧은 기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하루를 온전히 정리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잠든 여러분이 내일 아침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강건한 영으로, 더 은혜로운 마음으로, 더 평안한 영혼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26절의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 이 7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평안 안에서 깊은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 모두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힘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종 기도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밤부터 이들의 잠자리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이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게 하소서. 이들이 매일 밤 주님께 하루를 맡기고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게 하소서. 이들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이들의 현재를 강건케 하시고 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소서. 이들이 주님의 평안 안에서 깊이 안식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소서. 이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이들의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고 이들의 소망이 날마다 확고해지게 하소서. 이들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당신의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